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지난 주일 날 또 오늘 또 이번 주 주일 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갖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걸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지난주 주일날 말씀은 기도가 뭐냐라는 말씀이고 오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구하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번 주 주일날에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창조될 때 기도로 사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 보고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의 일이 뭡니까? 아담은 무엇으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생물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그 짐승, 그 나무한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코끼리 어때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코끼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자 어때요? 오케이.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어서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삶의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로 살았던 아담이 그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게 죄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선악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살려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룰을 지켜야 돼.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공연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히냐 사람을. 그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공연히 진 게 아니라 선악과가 없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그냥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너는 내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은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다 하는데 이거는 먹지 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고파 죽어라. 이게 법이 아니고 풍성하게 먹지만 하나님의 룰 안에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실은 유혹이 있긴 했지만 유혹 받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거기에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걸 먹어서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잘못됐어. 이건 괜찮아.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 옳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니까 난 틀린 것을 거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그 종된 그 관계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해? 왜 하나님이 판단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싶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난 하나님이 좋아. 근데 난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훈련의 문제고요. 믿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그게 안 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라고 결정해야 돼?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나도 내 견해가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할렐루야, 이것에 순종이 되느냐, 이것이 인정되고 동의가 되느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격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격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서 문제지 그게 옳다고는 알아요. 그렇죠? 그거에 격분하진 않아요. 안 되니까 회개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참 괴롭기도 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우리 가정엔 적용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행실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는 훈련의 문제이고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원죄가 씻김 받았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는 거기에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교회 생활을 통한 훈련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 믿음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의 저주가 뭐예요? 이런 저주였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관계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명은요, 기도가 안 돼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다 기도합니다. 어려움들 때마다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가 안 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뭐 해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가 일해야 먹고 사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일해야 먹고 살지가 저주였어요.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증명입니다. 당신은 뭘로 먹습니까? 일해서 먹고 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을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사니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남자가 일하면 남자가 떵떵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왜 내 돈 갖고 쓰는 거야? 뭐 아껴 써? 막 이렇고.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에 정말 그러면 가정부라도 뒀으면 가정부 월급이라도 주냐고요. 그런 가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가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다 벌어온 것처럼 집안에서 그렇게 안 챙겨줬으면 자기가 또 어떻게 벌어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장인 줄 아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돈 벌어오고 남편은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자기가 또 대장.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일이 대장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를 빠져요. 왜 빠지냐? 일 때문에 빠진대요. 그만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왜? 일로 먹고 사니까. 근데 이런 관계에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셔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씻김 받은 거예요.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자, 죄가 용서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너가 일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전처럼 구해서 먹고 사는 거야. 기도해서 먹고 사는 거야. 이 관계를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해서 먹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 누구예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기도해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왜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일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구해서 먹는 거라면, 그러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못하러 기도해요. 일은 잘 안 돼도 되고 저는 대충 놀겠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거 달라고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싫다랍니까? 이게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일로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는 게, 야, 너 말 바꿔야 돼. 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는 거야. 너는 구하고 내가 주는 거야. 이 관계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멘. 왜 얻지 못하느냐? 싸우고 열불을 내도 얻지 못하는 거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일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기도해도 들어주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해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으면, 구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틈이 없다고, 바쁘다고, 예배드릴 틈이 없다고, 바쁘다고. 이 사람 아직도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일해도 거기서 먹을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먹을 건 뭐라고요? 기껏 해봤자 가시덤불이에요. 거기서 남은 건 가시덤불. 먹는 거 헛수고라고요. 그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수고해서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 말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마다 자꾸 찔러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저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일해야 먹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돼요. 그러기 전에는요, 기도는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구해서 먹는 존재로 바뀌었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직업 다 놓자. 그게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뭐 합니까? 사명. 우리의 사명이 세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두 번째 뭐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다르고 사업하는 이유가 달라요. 돈 벌려고가 아니라고요. 사장님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장한테 나보고 주라고 시킨 거예요. 사장은 누구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거래처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래처한테 날 시켜서 그 거래처를 심부름꾼 삼아서 내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몇 푼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요.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요. 싸워도 다투어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기도로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로 먹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기도로 먹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의 기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무슨 기도예요? 종교적 기도예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종교적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기도는 다 제목이 뭐예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의 종노릇하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일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일용할 양식을 직접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일을 구하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일이 아니라 이제 일로 먹는 게 아니라 기도로 먹는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되고 바뀌어질 때서부터 기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지 않으며. 성경 보면서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대상만 예수님, 대상만 부처님일 뿐이지, 대상만 천지신명이지, 다 똑같아.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우리 애가 대학 보는데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것과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의 이름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가만히 일 잘 되게, 일 잘 되게, 일 잘 되게, 일 잘 되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갖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의 기도니까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냐고요. 자기로부터 나온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예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먹을 걸 구하라고요. 직접.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럼 대학 잘 가서 뭐 할 건데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들고 좋은 직장 가서 그래서 뭐예요? 일 잘 돼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뭐예요? 먹을 거 직접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 자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참 이상한 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내 뜻은 좋은 뜻인데 내 뜻을 버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내 손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마귀가 도둑놈이 와서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끌어갑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과 생각이 원하게 만들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힘든 것도 찾아와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낭하다고 떨어질까? 하나님이 날 향해서 뜻은 항상 평안인데 왜 재앙 같은 것이 밀려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고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신명기 8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 길밖에 없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이 광야 길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좋은 길들을 다 봤는데 다른 좋은 길들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기 인생이 자꾸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내게 있구나. 이걸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17살에 팔려가요.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억울한 모함 가운데 옥살이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13년이에요. 30살이 됐을 때 13년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계시나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대부분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도리어 요셉은요. 자기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성경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요 봤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봤어요. 뭘로 봤을까요? 노예로 갔는데 지금 이걸로 봤다고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뭘로 본 거예요? 자기 주인 집에 어마어마한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자기는 노예예요. 그럼 노예의 몫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복이 임한다고 해도 자기한테 뭐 고기 반찬 나오겠어요? 노예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지금 요셉은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야, 주인 집에 복이 임하네? 그 복이 왜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야 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녀요. 아, 회사가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많아지고 일이 너무 잘 돼갖고 일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어.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내 월급은 똑같아. 내 회사 사장만 차를 받고 집을 받고 뭐 이것도 샀다 저것도 샀다. 이러면 세상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고. 선거라도 하자 막 이러면서 갈아엎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지금 뭘 본 거야? 야!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곳을 잘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아니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 회사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 이웃집 잘 되면 그것도 행복하고 아니 자기 옆에 가게는 너무 잘 되는 자기 가게는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가게가 있으니까 이 집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잘 되는 거야. 아니 그 집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정도면 나중에 나한테는 얼마나 잘해 주시려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에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 이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모함을 받잖아요. 주인 마님이 자기를 꼬시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하니까 모함을 받아서 성추행범으로다가 옥에 가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옥에 가서 뭘 했느냐? 가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뭐 열심히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옥이 그러니까 옥졸이에요. 우리 일단 옥졸이 눈에 든 거야. 얘가 성실하네. 그래갖고 자기의 뭐로 삼은 거예요? 수종자로 삼았어요.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았어요. 근데 요셉이 옥에서 심부름꾼 됐다는 게 누구한테 명함 내밀 겁니까? 내가 옥에서 심부름꾼 됐어. 명함 내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뭘로 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에 들어왔는데 아니 옥졸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꾼 삼으셨네? 내가 대단하게 올라갔네. 승진했네.
성공했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해.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옥졸은 놀고 싶었던 거예요. 일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이 최고의 관건이에요. 일 안 하면서 먹고 사는 것. 이게 꿈이에요. 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성실한 제수 하나 들으니까 너 일로 와봐. 너 심부름 좀 시키자. 해갖고 그 옥에서 필요한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옥졸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걔한테 맡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맡겼다고 합시다. 옥에까지 모함받아서 들어갔는데 면회를 가고 야, 이거 세상 진짜 안 돼. 어떻게 지가 할 일 나한테 다 시키냐 이렇게요. 못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맨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나를 옥졸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내가 승진했어. 승진. 요셉은요. 거기서 심부름꾼 된 거나 왕의 총리가 된 거나 똑같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버릴 수 있겠냐고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눈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것, 원망할 게 아니라요.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기도가 감사가 될까? 이유는요. 자기 삶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자기 차례가 안 됐을 뿐이지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받는데 너무 많이 복 받고 자기 때문에 자기는 막 이렇게 옥에서도 승진하는데 아니 옥에서조차 승진시킬 하나님이면 어디 가서는 승진을 안 시킬까 막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속에 꽉 차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근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고초를 주시나? 하는 사람이 왜 내 삶은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겠죠. 내 죄가 뭘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날 버렸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이젠 다 땡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지. 사실 누가 봐도 증거도 아니에요. 이거 간증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게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생길까 하니까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네. 큰 구원. 아니 나만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역사를 주실까?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이 고초의 길은요 나한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이 보통의 계획이 아니라 큰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로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라 짧게 기도하고 가버리고 아니 이러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하나도 안 맞아. 왜 나는 고통스럽나요? 그게 아니야. 너가 지금 그 길 하나야. 왜 나를 힘들게 해? 아니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는 거야. 이걸 통해서 너에게 큰 구원을 주실 거야. 봐봐. 너 하나님과 나와 상관도 없는 그에게 이렇게 너 때문에 복을 주잖아. 이게 하나님의 신호인데 만약에 그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아니 저 인간은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되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옥에까지 들어가서 또 일만 이렇게 도맡아서 맨날 하고 나는 뭐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실은 증거였거든요. 봐봐, 널 높여주는 거야. 봐봐, 너한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 정도로 해주는데 너한테 어느 정도 해줄 거니? 이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바보예요. 전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역대상 4장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거의 99.9%가 다 하셨으니까 성경 통독에 걸리는 시점이 레위기하고 이 역대상. 마태복음 1장도 약간 힘든데 거기는 그래도 14절로 대충 끝나니까 간단해요. 근데 이 레위기서는 이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 제사장 옷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때는 빨리 넘겨야 돼요. 그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 다 시험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속도감 있게 속독으로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9장까지 그냥. 뭘 이렇게 뭐가 도대체 하나도 이름이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으로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는 큐티를 못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큐티를 못 올려요. 그러다가 4장에 와서 9절 10절에 주님이 큐티 올리도록 이 한 사람 주셨구나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은 등장해요. 우리 성도들 큐티밴드에 보면 여기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3장까지 읽던 사람도 4장까지 꼭 읽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여기를 꼭 그리고 9장까지 읽어야 될 사람 10장까지 읽어서 10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통독의 함정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하셨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역대기는요,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글을 쓴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도 지었어요, 다시.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가집 같은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도 증명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근데 그 초라한 가운데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근거로 삼았던 것. 그게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 맨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 갖고 안 봐서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봤을 텐데. 아담부터 시작해, 아담부터. 그러니까 보통 역사를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부터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혈통이 이어져 왔다라고 자기들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름을 써나가요. 자랑할 것도 없는 자기의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민족.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이야. 하다가 4장에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이 사람은 그 뒤에 성경에 또 등장하느냐?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 한 사람을 그냥 툭 등장시키면서 주목해 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데 그 초라한 가운데서도 초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하고 역사를 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대단한 다윗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무명한 사람, 그 사람 등장시킨 거예요. 봐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죠? 이 야베스 때문에 우리가 큐티밴드에 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거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개역
개정으로 읽은 것보다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감이 와 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띄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배울 때 자기 위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나라와 영적 리더를 향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뜻 가운데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거든 이 야베스처럼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이 야베스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베스를 목숨 걸고 낳은 거예요. 산통이 너무 심하거나 뭐 아이가 거꾸로 들어섰거나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야베스를 이 아들을 태아를 낳으면 산모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죽으니까 낳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아들인데 그냥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에 수고롭게 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넌 고통이야. 그럼 아들이 물어 왜 내 이름이 고통이에요? 나한테 너를 향해서 낳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너를 포기하라 그랬어. 사람들이 다. 너 낳으면 나 죽는다 그랬어. 근데 나는 어떤 고통이 와도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이게 야베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이 자기 어머니를 향한 감사였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어머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날 포기했다면 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인데 어머니가 자기의 목숨 걸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낳았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낳았다는 것 때문에 야베스가 뭐랍니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낳으니까 그 가족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낳기만 했다고 그냥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는지 그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했던 게 이겁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포기를 안 했거든요. 목숨 걸고 자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야. 이걸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가운데 맞아. 나 같은 자 포기해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은 결정인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이게 야베스였어요. 야베스 어머님만 야베스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낳았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한 값을 지불했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될 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그 태아의 산모의 목숨을 걸겠냐고요. 그런데 아무 가치가 없는 그 태아인데 그냥 낳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너는 목숨 걸고 낳은 아이라고. 내 목숨을 걸었다고. 야베스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어머니, 내가 증명할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억울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의 생명을 걸고 내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한 거야. 너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일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줬는데
왜 자기가 자신을 포기합니까? 왜 자기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참 불쌍한 인생.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엇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는 예수님이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너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산다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책임합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하나님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한 게 뭐예요? 그냥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을 뭘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도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지금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셨다는 것, 내가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얻는 자가 아니라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뭐라 기도?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헛수고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끝나는 게 복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복의 옷을 계속 입혀 주시옵소서. 증명해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대충 살아서는 안 되니까.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내 한계를 이제는 초월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 없도록 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일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죽이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주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옳은지를,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옳은지를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배 끝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다 돌아가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참, 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로 나를 불러주셔서 여전히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이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 이 응답 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선 거예요. 그 무너진 땅에서부터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지금 너무 적은 민족이지만,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돌아왔지만, 성전도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야베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민족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 되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흥분이 안 되겠냐고요. 예배 나올 때 대충 터덜터덜 나오겠냐고요. 그냥 예배 나올 때 앉아갖고 졸다깨나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무슨 성도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증명하겠다고 내가. 뭘로?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증명은 기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있는데 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걸 기도로 그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기도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결정하신 거니까. 안 이루어져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때까지 지연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지만 그래서 날 향하여 너는 언제까지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넌 언제까지 이걸 해서 이걸 해야 돼? 이게 다 있지만 그래서 이만큼은 연단의 기간, 이만큼은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시간,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지만 그 스케줄 앞에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그것을 구하고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연기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지연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연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였습니다. 그들을 연단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정해놓은 코스 400년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400년이면 우리 나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이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역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그 뜻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해서 얻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출애굽 당시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도 모세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다 알았어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35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350년이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이 됐다는 건 39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냐?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갔는데 모세가 생각한 건 무엇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왕자로서의 권세, 모세가 갖고 있는 군사력, 모세가 갖고 있는 지략, 모세가 갖고 있는 재능, 이것으로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점을 뭘로 했냐면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쫙 자기한테 모이면서 야,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 우리 구원할 자가 왔다라고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야, 너 어저께 사람 죽였잖아. 도망가요. 그걸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세가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이들을 이제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자, 돌볼 생각 때문에 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그냥 가서 분노해 가서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야. 내가 너희를 건져낼 자야. 다 알지? 지금 이제 10년 남았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칠 때야. 이 모습으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5절 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방법을 통해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돼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압제가 훨씬 더 심해져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더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순수히 이루어 가신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로 너를 선택했음이 옳은 것을 증명하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너가 기도로 구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더니 뭐 하십니까? 고통을 주신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괴롭게 만든 거예요.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는 하나님은 그때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돼야 될 것을 지연시켜서 기도를 안 하니까 고통을 주어서 마침내 기도가 무르익게 만드시고 430년 만에 그들 구원합니다. 반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은 70년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다 알았어요. 70년 만에 우리가 해방된다.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다 알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0년, 50년이 될 때부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에스겔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을 놓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발강가에서 그 소의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학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7년 만에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보다 더 짧게 연단은 끝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이 있을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합니까? 더 심각한 고통, 더 심각한 고통이 있겠죠. 그러다 끝내 기도를 안 하면 그럼 버리온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얻는 거예요. 모세는 착각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얻는 줄 알았어요. 재능으로 얻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자리와 위치로 얻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음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의 어떤 모습,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는 구하면 내가 줄 거야. 아니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이 특별히 고통스러워지면 뭘 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뭐 합니까? 화를 내요. 속도 밴댕이 속 같아서 기도를 안 하니까 화를 내요.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저 화 안 내는데요. 화를 안 내고 뭐예요? 맨날 풀주고 다녀. 그 낙심이, 화나 낙심이나 동전의 앞뒤 똑같아, 이게. 자신 있는 사람은 화를 내고 자신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이게 동전의 앞뒤이야. 똑같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없으면 분노와 다툼이 나와요. 짜증 나오고. 왜 아내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왜 옆에 사람한테 애들한테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집에 가서 짜증내는 남편한테 너가 기도를 해야지. 그랬다면 그 인간이 화를 더 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자. 저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 거룩한 손을 들고 저 거룩한 손을 들고 술을 퍼먹고 있으면 이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아무튼 기도를 해야 돼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고통이 심해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고통이 심해진 이유, 삶이 점점 안 되는 이유,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로 승리한 한 사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 콘레드 힐튼. 예. 힐튼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그가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똑같이 어려웠겠죠. 그때 이렇게 했어요.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지금 현재 이 힐튼 호텔은 76개국, 세계 76개국에 540여 개의 호텔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힐튼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기부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러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꾸려나간 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에 힘듭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오늘 힘들어서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게 제일 인생에 살다 멍청한 인간이에요. 살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불신자,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요. 일에 힘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오늘 나의 기도로 증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야베스면 기도하자고요. 복을 조금만 주고 끝나지 말고 찔끔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한계가 대충 지어져 있는데 그 한계 다 뛰어넘게 달라고. 한계가 뛰어넘는 인생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불평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불행도 없도록 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 그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시켰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선포하십시오. 난 증명됐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내 삶을 지켜봐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옆집이 잘 되거든.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저 집이 잘 되거든.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이거를 농담 삼아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기도도 하는 저 사람들이 잘 될 정도면 기도한 나는 얼마나 잘해주려고. 큰 구원 주시려고 역사하신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